네, 아멘. 네, 형제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상달되고 연락된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더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집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오늘 받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던 선하시고 기쁘신 목적과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완전하게 실현되는 축복받은 영혼들이 다 되도록 이 무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친히 당신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임재하셔서 오늘 주님의 축복이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자료를 해드렸고 요한복음 10장 27절로부터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양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이 응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모임에 참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된 모든 구속에 관한 예언들을 다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날 저녁에 숨을 불어넣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이 제자들과 동일한 그런 영을 우리도 오늘 받아서, 오늘 내가 생존 세계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있어야 사회의 영원한 새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기독교계에서는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아직 안 오셔가지고 지금 뭐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창공에 떠다니는 어떤 구름 타고 어디로 온다 자꾸 이러고, 그때가 되면 이제 지구 종말이 오는데, 그때 자기네들은 죽지도 않고 화려히 변화돼서 뭐 어디로 막 구름으로 어디로 올라간다 뭐 이랬었고, 그냥 막 어디로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또 뭐 좀 하나만한 소리지만 저번에는 또 뭐 2030년 4월 17일 오후 3시 18분에 지구가 종말한다고, 이제 지구가 멸망하는데, 그럼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때. 그랬더니 그때 주님께서 재창조해 주실 것을 믿고 뭐 소망한다고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생전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 있지 않은데 2030년도에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 됩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거기다 대고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죽지도 않고 그날 딱 맞으면 환히 변화돼가지고 구름으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구름 속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런데 꼭 그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기독교 계가 전반 다 그 모양인 거, 그 모양이라면 또 이거 첫 시간부터 또 이게 또 거칠게 말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신앙이라고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영생은 이 생에 살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되신 주님과 내가 하나로 나의 영이 연합될 때 이미 나의 영이 영생을 얻은 것이고 영생으로 옮겨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지,
2030년도든 뭐 2050년도든 뭐 나중에 30년 지나면 또 누군가 몇 년 또 이제 연기해가지고 또 그때 계산 잘못했다 이제 이런 사람이 또 나올 거니까 뭐 그건 뻔한 얘기고, 그날이 와도 내가 영생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살아생전에 지금 당장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오늘 은혜 받아야 되는 일이지, 무슨 놈의 몇 년도 며칠 날을 그렇게 기다린다고 그러면. 여러 번을 말씀드리지만 육신으로 오셔서 구약 성경의 구속에 관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한 분 예수가 오셔서 단번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 성경의 모든 구속을 이루어놨죠. 그러면 그 인자 예수가 또 와야 돼요? 인자 예수가 또 오면 안 돼요? 구속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단번에 구속을 이뤄서 해놨고, 그 영으로 지금 다시 오셨잖아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지금 이 말씀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내가 영적으로 연합을 해야, 하나가 되어져야 영생을 얻는 일이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그날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이것을 설득을 하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참 우리 몇몇 자매님들은 진짜 축복받았어. 이제는 내가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깨가지고 이게 웬일이냐고 헐날이 곧 올 거라고 그랬는데 다 왔을 거예요. 이제는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지. 돈 들여 시간 들여 모든 거 다 바쳐가지고 그러고 다녔는데, 그게 거짓말하는 여에게 씌어된 사람들의 종교 조직에 그러고 다녔던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수를 만나야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 눈뜨게 해준 말씀에서 지금 이어지잖아. 우리 다 눈 떴죠? 아직도 안 봐서 안 보여서 막 더듬고 다니다가, 함부로 더듬고 다니다가 보면 뱀이 문다고 그랬어, 독사가. 그 더듬고 다니다가 지금 독사 물려가지고 이만희 장길자 뭐 이런 사람들한테 다 끌려간 거 아니에요. 지금 가라지 단으로 다 묶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 가라지가 나와가지고 지단으로 묶어야 된다고 지금 막 난리 버거지를 내고, 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아무리 해도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이 어떠한 큰 구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나누는 말씀만 유심히 들어봐도 내가 이거 뭔가 잘못됐네 하고 금방 알 텐데, 지금 우리는 이미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주의 성령과 나의 영이 합하여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예요, 이미.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그런 거잖아요, 이미. 자,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진 사람의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만 한 시대, 교회 시대의 농사 추수가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나는 이런 복음 전하게 하려고 그러는지 어려서부터 아주 농사꾼으로 이렇게 잔뼈가 굵게 만들어가지고 농사에 관한 하나는 나한테 물어봐. 지금 현대식으로 하는 농사 말고 이게 수작업으로 하는 농사. 뭐 어제 보니까 가라지 거짓 선지자 얘기해놨더니 그 기분이 나빴는지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뽑는다고 조심하라고 이제 충고를 했던데,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건 싹이 날 땐 것이지, 열매가 맺어가지고서 열매가 다 드러나면은 농사 안 지어본 사람도 알아. 그런데 농사 지어본 사람은 싹이 날 때 이미 다 싹부터 한다고 다 알고, 되려면 싹부터 알고, 이건 아닌 것은 싹부터 다 아는 거예요. 나는 벽시와 피 모짜리 방에서 착착 다 골라내.
보리밭에 가서 보리밭 매면서 아 이건 깜보리라 이제 깜북이 될 보리다. 똑같이 보이지만 전문가 눈에는 딱 띄어. 그거 뽑아버리는 거예요. 예. 밀밭에 가도 예. 동밀 예. 그리고 참밀 다 구분이 와버려. 비슷하죠. 근데 농사 지어본 사람은 딱 구분이 와. 싹이 날 때도 이미. 그런데 벌써 모개가 패서 딱 나오면은 동밀은 엉뚱한 열매 맺고 밀은 또 밀의 열매 맺고 있는 것이고 보리는 보리 열매 맺고 깐부기는 깐부기가 나오는 것이고 피는 피 열매 맺고 나락은 벼 열매 맺는 것인데 아니 싹이 날 때는 섣부른 농부들이 그걸 몰라보지만 결실할 때는 열매를 보면 지나가는 아저씨도 다 알아.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도 저거는 곡식하고는 다른 애고 다 알아. 그건 그런 이치를 너무 몰라.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자기 속에 세뇌시켜져 가지고 쓸데없는 인간교리가 세뇌당해 가지고 인간교리를 자꾸 말로 내설을 하는 것은 뭔 뜻이에요? 밖으로 자꾸 내뿜는 것은 뭔 뜻이요? 그 열매가 지금 나타난다는 건데 그렇게 언지를 줘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어. 말이 열매죠. 그 사람의 속의 생각이 정신이 말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거든. 농사지은 전문가가 그걸 몰라가지고서야 전문가가 목회를 하는데 그거 구분하는 것은 나도 눈이 밝아졌어. 성경의 진리를 너무 사람의 교훈으로 왜곡해서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그릇 가르쳐 놓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도 더 깊은 지옥에 떨어지게 배나 더 깊은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전부 문제는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살려주는 영으로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의 내가 그날에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속에 들어오셨죠. 그 언제?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숨은 영원히 죽지 않는 호흡이다. 새로운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흙사람 빚어놓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건 자, 길게 살아야 1000년 사는 거 아니야. 1000년을 채우지도 다 못했지만 창세기 첫 아담에게 호흡을 불어넣어준 그 호흡은 1000년이 안 가죠. 그러나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가지고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만 도적같이 오셔서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 주신 그 숨은 영원히 죽지 않는 숨이다 이거예요.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영생.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동일한 영원한 생명이 지금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면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런데 엉뚱한 거짓이 믿어지면 생명은커녕 멸망이 당연히 오는 거죠. 뭐. 이 간단한 이치를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들을 귀가 있어야 말이지. 자, 자료 말씀 바로 이제 들어갑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의 양들은 영생의 말씀을 쫓는 소수의 참 제자들이며 싹군들의 양은 표적을 구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예수를 죽일 조건만 찾는 자들과 동역하는 짐승들이요 참남된 이름이 인쳐진 신자들로 조직된 큰 음녀인 짐승의 몸을 지금 이루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짐승의 몸이라는 용어를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죄인이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를 알아야 돼. 주님이 재림한다 이제 흔히들 이랬었는데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주님이 어디서 오신다 했냐면 시온에서 오사
저의 죄를 인자로 오셨던 예수를 배척하고 믿지 않고 죽이는 일에 넘겼던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심으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찬 그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12지파가 합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 시대의 끝에 천년왕국으로 넘어간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는 성경에 누구도 밝혀놓은 바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도 밝혀놨어요. 다만 때와 시기에 관하여 예언을 해놨죠. 언제라고 그랬어요?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이단 말이야. 이방의 충만함이 찰라면 이방인의 때에 보냄을 받은 증인들이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예수의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채워져야 이방의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도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는 말씀이 실현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의 충만이 누가 이방의 충만을 마지막 채우는지를 누가 어떻게 알아? 네? 하나님이나 알지. 그놈의 몇 명인지 그걸 누가 알아 또. 그래서 제자들 보고 너희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 그러니까 어디 아무개 누가 유명한 사람 거기서 막 한다더라 하면 거기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돼 있는데 왜 사람들을 자기한테 불러 모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세뇌시켜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목적이 뭐예요? 지구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돈 쌓아놓고 뭐하고 말세의 재물을 쌓아두다 꼭 이제 그 말을 하게 되거든. 나중에 가서는 왜 말세의 재물을 쌓아놨냐 이거 다 팔아가지고 나한테 와서 산속 어디 깊은 데 들어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 지구 종말이 곧 가까운데 세상에서 여러분 그러고 계속 세상만 쭉 오면 하다가 그날 맞을 거냐 이 말이잖아. 얼핏 들으면 너무 맞죠? 그렇죠? 주식에다 투자하지 말고 여기다 그럼 반만 이 사람한테 갖다 주고 그 말 좀 들어봐 이렇게 하죠. 나중에는 나머지 반 속세에 있는 것 톡톡 털어서 갖다 바치게 만들어 놓는 재주가 다 있어. 그 사람들이 별 얘기를 하고 다녀도 궁극적으로는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산속 어디에 들어가서 자기의 왕국을 세워서 자기 종들 삼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에요. 그 날이 만약에 닥쳤어. 그대로 안 됐어. 안 되면은 그때 내가 계산을 잘못했다.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2030년이 아니라 2050년이더라 하면 또 가서 종로를 50년 기다려야지. 어떻게 할 거요? 재산 다 팔아서 갖다 맡겨놨는데 빈손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요? 그들이 하는 술법을 우리는 다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본문에서부터 이어지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주님의 제자들은 그 유월절에, 여기는 그 유월절이라는 말을, 특별한 말을 내가 해놨었는데, 일반적인 매년 오던 유월절과 예수님이 유월절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유월절은 다르죠. 그래서 그 헬라어 표기에도 관사를 딱 거기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그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그 유월절은 달라요. 지금 이번 유월절에 예수는 죽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월절에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마르다의 남편의 결례를 행하는 잔치를 베풀었으니 베다니의 한 집에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돼 있죠. 그런데 마르다는 손님 접대하느라고 음식 만드느라고 분주해요. 남의 집에 가서 그렇게 해요? 자기 집이니까 그래요? 자기 집으로 손님 초대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왜냐? 그 남편 시몬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을 앓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문둥병을 고침받으면 제사장 앞에서 결례를 행해야 되는 거거든. 율법에 레위기 13장부터 15장 사이에. 그래서 그게 잔치다 이거. 결례를 위한 잔치다 이거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너는 완전히 나았다 라고 선포하시면 그는 영생 얻은 거죠. 이제 구원 얻은 거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위한 잔치에 참여한 제자들의 모임은 다시는 영혼의 아픔이나 슬픔의 눈물이나 죽음의 고통이 없는 영생을 얻은 제자들의 교회 모임을 그게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요. 베다니 집에서 예수를 모시고 잔치를 했다. 우리가 지금 천국 잔치에 주의 성령을 모시고 잔치 벌리고 있는 중이죠. 잔치집에 오셨죠. 이 말이단 말이요. 여기에 와서 잔치 음식 먹으면은 영생 얻는 거죠. 너는 문둥병에서 이제는 완전히 치료받았다. 너는 죽은 자가 아니고 너는 부활된 자다. 나사로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자는 너는 이제는 완전히 깨끗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교회 모임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받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들어서 영으로 깨달아야 돼. 그래야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져서 생명에 내가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께 접붙임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 자리에서 나사로의 온우이 마리아는 주님의 큰 안식을 준비하기 위한 향유를 부었고, 그 유월절에 싹군들이요 이리떼들인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유대교의 공예로 잡아가서 자기들의 율법으로 사형수로 정죄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게 만들죠. 동일하게 유월절에 생긴 일이에요. 지금 유월절에 일어난 일을 지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자, 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었으므로 바다짐승의 10뿔 중 하나인 빌라도에게 넘겨 불법한 재판을 통해서 사형수로 확정받아 해골의 곳에 끌고 가서 죽였고, 그 동산에 장사하여 큰 안식을 이루게 하였고, 그 유월절 주간이 지난 첫날 부활하심으로 예언하신 사흘길 예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해골의 곳이라는 것은 요셉의 해골을 애굽에서 나올 때 내고 나오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각각의 한 분깃을 줬기 때문에 요셉의 해골은 에브라임 산지에다가 장사를 했죠. 그 에브라임 산지라는 곳이 곧 요한복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난 그곳이죠. 이미 요한복음 4장 때 말씀 나눴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 해골의 곳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러는데 그곳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곳에서. 그리고 장사도 그 동산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바위에 판 새무덤이 있었었죠.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무덤이 있었어요. 그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심으로
큰 안식일 율법, 큰 안식을 이뤘다 이거예요. 예수가 죽고 장사되면 영원한 큰 안식이 성취되는 거죠. 무덤에 들어가면 모든 거 다, 저주의 세상을 떠나서 무덤에 들어가면 모든 거 다 놓고 쉬러 가는 거죠. 예. 예수님이 이 사흘길을 준비일날 죽고 안식일날 장사되었고 안식 후 첫날은 부활되어져 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자, 양무리의 목자장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유대교라는 양의 무리에서 떠나 예수께로 나온 양들을 대표하는 두 사람은 38년 동안 전신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다가 주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사람과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으나 주님께 시력을 얻은 사람입니다. 구약성경에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에 요셉의 해골을 장사한 것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바위에 판 새 무덤이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무덤에 장사할 것에 대한 예언이었다 이런 말이야.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실현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대표한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대표하는 상징이었던 거예요. 자, 유대교라는 율법 제도의 종교 체제인 짐승우리에 갇힌 양들은 그렇게도 그 감옥에서 벗어나 영의 참 자유와 해방을 받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나오기가 어렵다는 뜻인데, 현대에도 자칭 유대인의 회당인 세상교계에서 벗어나 그 영과 신부가 초대하시는 정결한 처녀교회, 신부교회로 나오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다. 그때 당시 유대교에서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웠죠. 그런데 지금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실은 사탄의 회 무리인 기독교계에서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이란 말이야. 자,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장사된 곳이 있고 요셉이 장사된 곳이 있고 장사된 곳이 두 곳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요셉이 장사된 에브라임 지파 경내, 거기는 사실은 사마리아 지역이죠. 그러나 예수가 장사된 지역은 유대 지역이잖아요. 예루살렘 근교니까. 왜 두 군데 장사 지내는 데를 이렇게 성경에 의도적으로 얘기를 해놓느냐. 이것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에브라임 산지 경내에 해골의, 요셉의 해골을 장사한 곳이 예수가 장사된 곳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방인들이니까 요셉의 아들이지만 이방 여자가 낳은 아들들로 상징됐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무덤이 필요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무덤이 필요해요. 이 말은 교회가, 두 교회가 필요하다 그 말이야. 우리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다룬 구약 성경에 매달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방에게로 전파하기 시작,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전파하기 시작한 이후에 복음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해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지,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매년제를 지키고 뭐 할례를 받냐 못 받냐 뭐 어떠냐 했었고 뭐 짐승을 잡냐 뭐 안 잡냐 했었고 그런 막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단번에 다 이루신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린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도 큰 안식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는데 그 큰 안식의 처소는 곧 구약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품 나사로가 들어간 그곳이지만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자다가 마지막 부활로 인할 주 예수 안에서 일어나야죠. 주 예수가 우리의 안식처죠. 주 예수가 우리의 무덤이죠. 그러면 인자로 오신 육신의 예수가 우리의 무덤이겠냐 그 말이야. 돌무덤이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나의 영원한 안식처다 그 말이지. 여기에서나 부활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부활돼서 생명이 부활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흙무덤에 들어간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지 돌무덤에 들어가야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고,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좀 복잡한 여러 가지를 다 말했지만 잘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시길 바래요. 유대인들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은 구원 방식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자기 세대 가운데 자기 구원을 이룬 다음에 주님의 데려가심을 받으면 주의 품으로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거기가 음부의 낙원이다 이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감을 받아요. 거기가 음부의 낙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음부 낙원은 영원한 처소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처소는 하늘의 영광의 성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의 성에 가기 위해서는 잠시 잠깐 이방의 충만이 차기까지 자기 세대의 구원을 얻은 다음에 데려감을 받으면 주의 품에 데려가서 잠시 쉬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지금 마지막 나팔 소리 들리고 있죠? 자던 자들 다 깨어나야 되는 때잖아요. 지금이 졸던 자들도 다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여름에 비 올 때 빙하리 새끼 병 들으면 조식조식 하다가 보면 죽잖아요. 병아리 이거 알 부화시켜가지고 길러보시면 그것도 해봐야 하는데 또 난 이제 그런 거 다 해봐서 내 손으로 해봐서 난 너무 잘 알아. 비 오는 날 여름에 그 비 조금만 뿌려서 이렇게 병아리 몸에 묻으면은 괜히 이렇게 몇 번 하는 거 보면 그 이튿날 보면 죽어 있거든. 근데 절대 비 맞추면 안 되는 거죠. 건조하게 길러야지. 근데 그건 몸으로 다 경험을 해야 아는 일이지. 뭐 이제 쓸데없는 얘기가 갔는데 어쨌든 이 세상 물에 있는 신자들이 적셔지면 조식 병 들어가지고 꾸벅꾸벅 조금 하다가 가서 보면 죽어 있다니까. 뭐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깨어나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졸던 자 자던 자 다 일어날 때가 됐잖아요. 지금 이 음성이 지금 우레소리죠. 그 우스갯소리로 들리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나도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거요. 그렇다고 막 이게 저 율법 선생들처럼 막 해가면서 정지할 수는 없는 일이고, 좀 편안하게 우레소리도 편안하게 들려주면 듣기가 좋잖아 기왕이면. 네, 우리는 주의 성령 안에 우리 데려감을 받아서 거기서 쉬다가 거기에서 일어나야만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왕노릇 하는 대열에 다 우리 들어가야죠. 아니 난 막 백성만 돼도 좋아 이런 소리는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뜻? 난 자신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미 백성만 돼도 좋아 그럼 못 될 가능이 더 크죠? 나는 어떻게든지 해서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뛰어난 부활에 난 참여하기를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 하고,
이러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느슨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인생 마치면 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더 이상은. 자, 이 문제는 천연적인 옛사람의 혼생명으로 사람들이 지어낸 조직신학 교리를 영과 생명의 말씀과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영적 지식을 구비한 영적 생명, 영적 생명은 조회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영생할 때 쓰는 그 생명이에요. 어때? 풍성히 얻은 성숙한 신앙의 문제이며 음부의 권세, 죽음 세계의 문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몸인 교회의 회복과 관계가 되는 말씀이다. 에덴 동산을 뱀이 타락시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든지 해서 하늘의 에덴을, 하늘 낙원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교회를 세워놓으면 세상은 세상 교계로 타락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때가 차면 그 종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하셔가지고 내 백성은 거기에서 나와라. 어디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이 예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도망갈 것이. 우리는 교회 회복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밥 먹은 거예요.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다 여기로 와서 생명의 양육을 받아서 영이 거듭나고 여러분의 혼이 예수님의 어떠하신과 같이 온전케 되어져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반듯한 사람이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져서 이 생을 떠나도 주의 품에 들어가서 쉬다가 만약에 살아서 그날을 마지막 날을 맞는다면 뭐 음부에는 갈 필요도 없고 우리 영원한 목적지는 하늘의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낙원이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이다. 우리가 이 생에 육신을 입고 산다 해가지고서 땅에 소망을 두고 어떤 거짓 선지자들한테 가서 돈이나 바치고 가서 꾸벅꾸벅 절이나 하고 우상 숭배나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그냥 맞춰라 하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자, 이제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까지 이제 더 나갑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이 영생이라는 것은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 살아난 부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만이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생명이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그랬는데 영원히 멸망치 않는 생명이라는 말은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에 보면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시는 죽는 것이 없다고 그랬죠. 계시록에서는 슬픔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죽음이 다시는 없는 거니까 이제는 사망 권세가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생명은 앞에서 요한복음 10장 앞에서 예수님이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 왜? 다시 얻기 위해서. 우리 흙에서 온 생명, 온 사람에게 부어주신 생명을, 이 목숨을 스스로 버릴 수 있어야죠. 아이, 내 손자 장가 가는 것까지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래야 돼요. 감히 대답은 못하겠어요. 아직은 할 일이 좀 남았으니까 이제 예. 그러시면 유행가 따라서 날마다 부르셔. 알아서 갈 테니 졸르지 말라고 해라라나 뭐 재촉하지 말라고 뭐 하라나 뭐 그거 아주 유행어더만. 사람이 알아서 갈 수 있어요? 거짓말이죠.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잘 믿어져. 알아서 가지 못 온다라고 하면은 기분 나쁜 거지 뭐.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은 두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알아서 갈 테니 노래를 맨날 불러도
두려운 거요. 죽음의 사자가 오면. 난 죽음의 사자가 엊그제 이제 만났는데 어떻게 저승사자가 이렇게 얼굴이 수분하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냥 웃어가면서 아니 지금 저승사자가 빨리 오라고 지금 손 찌르는 소리 했잖아.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의사가 그 마지막 판단 내리는 소리가 저승사자가 부르는 소리죠. 난 그렇게 들리더라고. 근데 무슨 저승사자가 이렇게 얼굴이 수분하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신이 하나 드는 거야. 환자한테 이런 소리 좀 들어보는 거지 뭐. 수치가 높아도 뭐 20 이상이면은 다 암이고 반드시 이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높아도 1000에 가깝도록 수치가 이러니 980 뭐 몇이나 뭐 해가면서 아이고 전 자신 없어요 딱 이러는데 뭐 알았다고. 그런데 무슨 저승사자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수놓으시느냐고 이제 이러니 그 사람이 황당했겠죠. 그래도 나는 뭐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느냐 저승사자 앞에서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조금 더 쓰시고 싶으시면 더 쓰실 것이고 그럼 아멘은 거기 순종해야 되고 이제 너 할 일 다 했다 하면 이제 데려가실 것이고 난 거기도 순종할 거니까 뭐 나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들은 그런 소리 오면 막 온 가족이 막 때로 몰려와서 울고 물고 막 이제 이러는 것만 늘 봐가지고 좋은 데 다니면서 뭐 맛있는 거나 사잡 드시고 뭐 이제 이런 소리는 마지막 소리거든 그게.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좋긴 좋더만 이번에 나 경험해 보니까. 예. 우리는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날을 막상 맞으면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사실은요 죽음 앞에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떠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교리는 뭐냐, 자신은 그날이 와도 죽지 않고 호련히 변화돼서 좋은 세상으로 간다 이거거든. 그건 좋은 세상이 어디냐면 공중 구름이래. 아니 공중 구름이 좋은 세상이에요? 공중 구름으로 만약에 갔어, 새털 구름 갔어. 그리고 구름으로 떠다니다가 구름 소멸돼 버리면 자기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난 그게 궁금해 죽겠어 그 사람들. 우리 자매님들 그렇게 믿었죠? 공중 구름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이렇게 가려고 생각하면서 믿었지 않아? 철석같이.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는데 공중 구름으로 갔는데 구름이라는 건 생겼다가 소멸됐다 하는데 소멸되면 어떻게 할 거요? 떨어지는 거지 뭐.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